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1절부터 21절 전체인데요. 좀 길기 때문에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치는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제 언약궤로 인해 블레셋이 엄청나게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전쟁에서 이겼고 그래서 언약궤도 뺏어왔는데 그들과 그들의 신 다곤이 여호와를 이긴 것인데 그런데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완전히 반대였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 세상의 법칙과 룰을 벗어나 있는 미스테리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반 지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초월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것 같아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라고 하는데요. 바로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파악할 수가 있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가 있다면 그게 뭐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자신들의 상식과 과학과 또 합리적인 이성으로 다 파악해야 된다. 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파악할 수 없다면 그건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오만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지성으로는 경험으로는 분명히 파악하기 어려운 미스테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남은 선택이 무엇일까요? 마음 같았어야 이 언약궤를 불에 태워버리거나 바다 깊숙한 곳에 던져버려가지고 화풀이라도 확 하고 싶은데 이때까지 당한 꼴을 보아하니 불에 태우거나 바다 깊숙한 곳에 던진다고 해가지고 없어질 것도 아니고 도리어 이때까지 당한 재앙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은 엄청난 재앙을 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자기들 성질대로 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결국에는 딱 2가지밖에 없겠죠. 하나는 자신들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새로운 신으로 모시고 섬기든지 아니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이 결론 내리기까지 무려 7개월을 끌었다라는 것입니다. 7개월 동안 그들은 악성 종량에 시달리고 쥐떼에 시달리고 온갖 고생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결정을 내서 돌려보냈어야 하는데 왜 미련하게 7개월을 그렇게 얻어터지면서까지 언약궤를 붙들고 버텼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언약궤를 길들일 방법을 7개월 동안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미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의 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얻어 터지는 것은 너무 힘든데, 근데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익히기만 하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기만 하면 그것은 앞으로는 엄청난 힘들을 자기들이 갖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경험하고 나니 욕심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언약궤를 길들이고 여호와를 달래서 자신들이 부릴 수 있는,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7개월의 고생 끝에 내린 결론은 언약궤를 원래 있던 곳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는, 여호와는 어떤 식으로든 길들일 수 없다, 달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으로 섬기려면 여호와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섬겨야지 자신들이 익숙한 방법으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섬길 수 없다. 그런 종류의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분명 엄청난 보물단지임에는 분명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의 신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웠던 거죠. 물론 이들도 여호와를 섬길 의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려면 여호와만 섬겨야지 자신의 신들도 버리지 않고 섬기고 여호와도 이제는 더해가지고 섬기고 그런 방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아깝기는 하지만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블레셋은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이 이때까지 섬겨오던 다곤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7개월 동안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론 얻어 터지는 것이었지만 말이죠.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다곤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했다면 이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재앙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재앙은 바꾸어 말하면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들어간 이유도 하나님이 블레셋보다 약해서가 아니죠. 그분은 스스로 블레셋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못나가지고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가 이제 포로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7개월 동안 당신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손수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이죠.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에 자신을 가두시고 이 세상에 친히 내려오신 것과 같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기를 원해서였습니다. 성경 안에는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시대마다 메아리쳐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요엘 2장 12절부터 13절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느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참 적은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여호와의 축복의 언저리까지는 갔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거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들이 주인 삼은 다곤을 자신들이 의지하는 이때까지의 전통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으로 주로 섬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도 신으로 주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축복 한복판에 들어가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축복을 빨대로 빨아먹고는 있는 것 같은데 사발로 들이키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한복판에 가서 사발로 들이키려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빨대를 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못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틀, 우리가 가진 생각, 마음, 계획, 전통, 경험 등등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빨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것을 통해서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여전히 우리가 왕으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언저리까지는 와서 그 맛은 보고 있지만 그냥 거기까지인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능력과 지혜의 축복의 비를 소낙비처럼 내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오의 햇빛처럼 내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능력과 지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분명 뭔가 있기는 한데 영 찔끔찔끔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우산입니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죠. 그런 자신만의 주인 노릇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우산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다곤을 버리고 온전히 전적으로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선택을 날마다 이 매일 예배를 통해 말씀 통독을 통해 매일의 텐텐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2절부터 봅니다.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했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하는데 언약궤를 함부로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저주는 풀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블레셋의 대사장들은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3절에 보니 여호와께 속건제물을 바쳐야 한다. 자,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신성 모독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바쳐야 한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 예를 가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6절에 보니까 괜히 욕심 부려가지고 언약궤를 돌려보내고자 하는 이 마음 또 바꾸려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고집을 아예 생각지도 마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치는 속건제물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속건제물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노여움을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들은 몰랐던 것이죠. 이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연하지만 인간이나 자연과는 다른 어떤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대한 의식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종교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영적인 초월적인 것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왜 종교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무수한 종교 자체가 뭔가 신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셈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그 답을 제대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블레셋 지도자들은 블레셋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속건제물을 만들고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그 제물과 언약궤를 얹어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어미소는 울면서도 앞을 향해 꾸역꾸역 나아갑니다. 결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소를 이끄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날마다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들은 정말로 언약궤를 끌고 이스라엘로 향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당한 일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언약궤를 보고 베스메스 사람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보내온 제물을 보고 그들은 지금 재앙 가운데 있는 블레셋의 치유를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예배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엎드리는 제사장, 우리의 예배는 이 땅의 치유를 위해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밖의 기쁨, 기대치 않은 놀라운 은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고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19절에 보면 5만 70명이 죽었다 하는데요. NIV 영어 성경에는 그냥 70명이 죽은 것으로 나오고요.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이 5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괄호 안에다가 넣어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뢰할 만한 사본들이 이 숫자에 대해 두 주장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면요. 베세메스라고 하는 동네는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5만 명 정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에 해당되어지는, 한 지파에 해당되어지는 인구예요. 그런데 베스메스라고 하는 이 작은 동네에서 그렇게 많은 5만 명이 이 사건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70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아마 그 동네에 있어서는 뭐 거의 뭐 한 30% 정도가 죽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큰 숫자입니다. 근데 왜 이런 비극이 찾아왔습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의 무지와 고집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매우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의 정확한 지침을 따라 다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야 뭐 지맘대로 다루었죠.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뭐 그대로 막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왜입니까? 뭐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모르는 것이니까, 뭐 그들은 원래 율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율법대로 처벌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는 다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좀 받았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인 마냥 착각했습니다. 스스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만큼이나 뭐 우월하다, 우리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위치를 벗어나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좀 어때? 뭐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런 아리난 생각이 이런 큰 비극을 불러온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식하게 대해도 우리는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기 은혜 받은 것이 남보다 자기가 더 특출나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겸손함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의 중심으로 들어갑시다. 블레셋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간만 보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깨작깨작거리면 안 됩니다. 입만만 다시지 말고 그 은혜를 들이켜야 합니다. 은혜의 중심으로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척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를 다해야 합니다. 즉,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실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쏟아버리지 맙시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교만했습니다. 언약궤는 매우 조심스럽게 율법의 정확한 지침을 따라 다루어져야 했습니다. 그처럼 말씀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조심스럽게 다루어지는 것입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높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높여드리고 순종하고 다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말씀을 내 맘대로 또 내 욕심을 채우려고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주변인 입만만 다시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통째로 들이키는 사람, 은혜의 햇빛을 온통 받아들이는 사람, 은혜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광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출타하는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요. 이제 내일 금요일과 토요일 매일 예배는 드리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우리 매일 말씀 통독 여러분들 더 좀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아프신 분들 특별히 우리 지수영 집사님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 IT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뉴스를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IT 유경민 선교사님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